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구속의 은혜와 그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재인용하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알고 깨달아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충만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깨닫는 핵심 키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 1189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핵심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느낌은 그렇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주의 백성들 복이 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땅이 아주 그냥 풍성하고 그 다음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로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알면서도 궁금하고 궁금하면서도 뭐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느낌들, 이미지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성도들이죠. 왜 성도들이 복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성전이 뭘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성전은 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 들판에 때가 되어서 초장이 덮이고 열매 맺고 양떼들이 덮이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는 구속의 은혜. 그래서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속량과 구속의 은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쓰잖아요. 죄 때문에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었지만은 그거 자기의 허물 가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담을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한 이 사악한 뱀,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밟으실 것이다. 언약을 먼저 주시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짐승의 가죽을 만들기 위하여 손에 피를 바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두 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속량을 입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두 번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입어야 될 짐승의 피를 친히 하나님께서 바르시고 이 옷을 입힌 가죽옷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이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까 이게 풍성한 삶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죄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총, 이게 이제 시온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 인자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중풍병 걸린 소자야 네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인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번제의 단에서 짐승을 태워서 우선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죠. 번제에서. 그러나 시은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번제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시은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다 뚫어내 가지고 아예 없애버린, 우리 아파트 우리 그 공사할 때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내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죄인이 시온소로 들어가게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고 영원히 이렇게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사죄의 은혜입니다. 사죄,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언약의 말씀과 여자의 후손이 그 다음에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가죽옷 입는 이상으로 짐승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의 은혜를 입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언약이 늘 있구나라는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랑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나 답답해요. 앞에 막혀있는 담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냥 추억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죄의 은혜, 이 사죄의 은혜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일생사의 나그네 여정의 길에서 크고 작은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나? 해결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유하셨는가?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을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주홍같이 그렇게 되더라도 흰 눈처럼 되는 이런 이제 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죄의 은혜, 오늘 여기에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제는 뭐 죄의 종밖에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 허물을 사해 주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가시적인 시온 성전 예루살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시온 산성에 있는 시온 성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은 예배처소입니다. 예배처소에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항상 십자가를 마음에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구원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 세계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하심을 얻게 되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때문에 땅의 먼 끝에 있는 사람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구속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죠. 거기에다가 또 금상첨화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6절,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기도 하고 권능으로 띠띠우시는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갖다가 상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시는 이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거 등비례해서 우리 믿음도 충만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목걸이 장식용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근데 이게 내가 생명의 길이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은 모든 말씀이 한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줄 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밧줄 같은 것이 밧줄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다. 몇 년 이제 수련하면은 손바닥 넓이만큼 밧줄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밧줄이 나중에는 지나가는 길처럼 넓게 보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온갖 재주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이 죽으심, 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그냥 아주 좁은 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으면
이야, 이거보다 더 풍성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그냥 넓은 길로 보입니다. 넓은 길로. 그래서 성도들은 꼭 우리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땅 끝에 사는 자, 모든 열방,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이 날마다 늘어가요. 그래서 땅이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풍성한 것을 생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도들이 누릴 풍성한 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래서 없던 풀이 아주 초장을 이루고 꽃을 이루고 풀밭을 이루면서 양떼들이 덮이는 풍성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고 53절, 54절에 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나?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린다. 할렐루야. 부활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할렐루야. 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없고 시건도 하질 않아요. 후회함도 없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오늘 시편 65편에서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9절 이하에 아주 그냥 전원적인 목가적인 풍경 속의 그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가 누릴 구속의 은혜, 그 풍성한 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미랄을 맺듯이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가정 밭고랑처럼. 그런데 그 집에 자부가 교회를 다니면서 서서히 그 집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고랑고랑마다 좋은 믿음의 이제 싹들이 나고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들의 초장에도 그다음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주님의 은혜로 해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풍성함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가정가정이 고랑이 산이 되고 산이 되어서 다
믿음의 초장과 같이 풍성하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이보다 더 풍성한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죠. 평안함.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에스겔서 47장 48장에 거기에 성소, 에스겔서 48장이죠. 거기에 성소의 문지방에서 작은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도 적시고 무릎도 적시고 허리도 적시고 온몸도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쳐가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큰 강에 이르렀는데 강 저편에 12다스로 다른 실과를 맛보게 해주시고 이거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온몸 신앙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부활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이제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예수께서 48장 제일 마지막에 그분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은혜의 풍성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것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항상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이 아침에 크게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는 아침 되어서 주의 성도로서 대속의 은혜 그 풍성함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